큰 시련을 겪으면 누구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대단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욕하고 치고받고 죽이는 그런 싸움은 아니었지만 싸움은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기적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또 대접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울의 삶은 싸우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아주 멋지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바울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의 삶은 우리가 이게 선호하는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숨이 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40에 하나가만 매를 아주 여러 번 맞았는데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인간이므로 의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의 육적인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무슨 초인적이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자기였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듯이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만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면 인생에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바울도 나와 같이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도 이제 그 마지막 그날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서 순교하면 어쩌면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시간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지막 그날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정말 그 인생이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게 다 부러워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순간이 왔음을 이제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이라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어떤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했을까요?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때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제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잘 죽는 것일까? 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너는 정말 이렇게 인생 잘 싸웠고 너는 승리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기쁨으로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가 막히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왔습니다. 황홀할 정도로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하는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언제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죠?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은 사실은 금방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 금방 왔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거기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역사합니다. 그만해. 그만큼 한 것도 너무너무 대단해.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제는 끝났어. 어차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 자꾸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탄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순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그 배로 돌아간 것입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 걸음 더 가게 하십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십니다. 완전히 실패자라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주님은 내게 오셔서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너의 미래는 있다. 내가 계획하는 미래가 있다. 이러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자기 자신만 누리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그 직무를 잘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막지 못해요. 마귀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해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세계 선교도 우리가 주님과만 함께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래 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면 거기 인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인내는 필수적인 거예요. 아, 나는 인내가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바울도 사실은 인내로 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근데 인내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내로 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100여 년 동안 지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500세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100년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 미만인 것입니다. 120년은 뭐냐? 120년이라는 기간은 그 시대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기간을 주신 것은 120년이에요. 근데 노아는 120년 안에 그 100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것이 방주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방주로서 이 교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가 또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다 척척척 된 게 아니고 인내했어요, 인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역시 요셉도 축복을 받았는데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복을 받았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것이 10년에서 13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냥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을 꼽으면 노아죠. 노아.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그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그 농도로 보면은 우리는 단연코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이제 그 죽음의 악창이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마저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욥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말이 나오게 하려고 욥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참소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이 오면 떠날 것이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믿음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마귀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욥은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괴롭혔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인내했어요. 인내. 그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만약 그걸 못 참고 불평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미래가 어땠겠어요? 그러나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데, 이전에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최고의 복보다 갑절로 다시 더 축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데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냥 참어, 그냥 죽으면 뭐 그만이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쉬운 성경.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반드시 주님이 그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에서 못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면 하늘엔 상이 더 크죠. 왜냐하면 땅에서 못 받은 것까지 다 받을 테니까.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땅에서 받아도 좋고 하늘에, 근데 하늘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그 상급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님 부부 세미나에 오늘 여러분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상급이 있는 분, 저분들은 상급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냥 이 나라 또 옮겨 다닐 수 있고, 지금 또 세상이 막 어지러우니까 어떤 분은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하다가 또 못 들어가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오늘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섬겼다라면 놀라운 그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참으라고, 그냥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견뎌야 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일단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견뎌낼 힘을 주세요. 그게 뭐 어떤 시간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힘을 넉넉히 주십니다. 기다리는 힘도 주십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것 많이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더 강력한 능력을 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단체에서 내가 만약 핍박을 받는다 하면 그 단체보다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걸 느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의 마음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고난받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자비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는 그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먼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주님 한번 만나면 사실은 거기서 팍 문제 해결되고 확 힘을 얻습니다. 뭐 그건 수없이 그것은 계속 되어 오는 것입니다. 저도 막 힘을 잃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구나. 또 여기서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요한이 바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보좌가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곳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그 예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맛이라도 우리가 보고 정말 은혜 충만한 천국의 그런 예배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벌써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도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오늘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 당시 교회를 보며 세상을 보며 슬퍼했는데 천국을 보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것이 그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는 그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큰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르는 데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냥 그것을 능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인데 핍박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만 함께하면 우리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이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악한 자는 왜 하나님이 금방 심판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더 권세를 얻고 하늘 일마다 성공해서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이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면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볼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세상에서 악해지는 것이 일어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래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을 직접 안 죽고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먼저 순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더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계속 이렇게 환란이 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뭐 전염병에다 전쟁에다 막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어떤 큰 것이 또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과 우리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게 하시면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비겁하게 살아는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 우리들이 볼 때는 죽이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나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현재 있다고 생각하면 꼭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길다고 나쁜 게 아니고 고난이 긴 사람일수록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했잖아요. 그게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고난이 짧으면 또 그만큼밖에 못 쓰는. 고난이 길어야 또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계속될 때, 고난이 계속될 때 빨리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응답만 바라보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응답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주님 안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되는가, 그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응답이 너무 목적이 되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좋아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에요. 환난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유혹하고 위협할 때 또 온갖 그 죄와 질병으로 또 깨어진 관계로 중독과 우울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계속 삶 속에서 어려울 때도 말하고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그것을 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실제로
내 간증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되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